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그분 자신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고 분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의 선은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려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사는 단체적인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다. 이러한 실제가 이 시대, 곧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와 왕국 시대 안에서 이 땅을 취하시고 소유하시며 통치하시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골격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한 조성체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 사람이 섞이고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유기체이다. 몸의 성장이 곧 몸의 건축이다.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몸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 안에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써 자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시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 몸을 건축하기 위해 머리로부터 나온 무언가를 갖는다.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건축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동료 지체들을 사랑한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한 신부, 곧 교회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사랑 안에 있는 만족과 안식의 문제이다.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기의 신선한 단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이기는 이들과 합쳐져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이다.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에 달려있다. 신약에서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온전하게 된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므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한다.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건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된다.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이 난 건축물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신부로서 교회는 아름다워야 한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기 위한 것이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넣어지시고 그런 다음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위해 신성한 생명의 확장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로서 우리 안에 뿌려지시고 완전한 수확, 곧 천국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며 우리 안에서 성숙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인데, 이분은 하나의 씨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하신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서 믿는 이들 안에 뿌리심으로써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왕국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성장의 문제이지 우리의 일의 문제가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믿는 이들 안에서의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다. 이 씨가 믿는 이들 안에 뿌려진 후에는 그들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있고, 또한 믿는 이들의 축복과 누림을 위해 있다. 돌이 태산으로 증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 증가하시어 하나님의 왕국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이실 뿐 아니라 왕국이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계시일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인간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끌어오는 경계표일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지않은 그분의 나타나심에 의해 인간 정부의 총체를 강타해 산산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거대한 인간 신상은 온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태산으로 대치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깨트리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도래하게 하실 것임을 의미한다.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목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산산이 깨트리는 돌로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도구가 되어 이 시대를 종결하고 태산,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교회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치는 돌로서 그분의 이기는 신부와 함께 돌아오시어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이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시대를 이끌어올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6주 1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에베소서 4장 16절.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은 방향을 갖고 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고 그분 자신으로 건축된 한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의 본질과 요소와 실제이시다. 이러한 몸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며,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적시심으로써 이 몸을 우주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표현이 되게 하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계시를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72년이 이상이나 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서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계시나 심지어 이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실제는 어떤 종류의 조직이나 조직의 성질에 속한 어떤 것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어떤 면에서도 조직체가 아닌데, 이것은 조직체는 무엇이든 유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절대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유기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목적은 내적으로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외적으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체적인 한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산다. 하나님은 몸에 의해서뿐 아니라 몸을 통하여 표현되실 때 영광스럽게 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심 안에서 그분의 백성 또한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은 영광 안에서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신격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아있다. 다윗과 같이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거나 어떤 정직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선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인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신약에 이기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곧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향해서는 죽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는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며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추구하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의 경주에서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승리할 때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 왕국 시대에서는 가장 충만할 정도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만일 몸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몸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할렐루야, 몸이 있다. 몸이 없이는 교회가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몸이 있으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교회와 몸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골격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6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한 조성체이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신성한 새 위격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성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연합된 한 몸과 한 영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 아버지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한 삼일성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연합이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편으로 신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신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몸의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에 달려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몸은 자랄 수 없다. 그러나 몸이 머리를 붙듦으로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란다. 몸은 머리로부터 자라 나온다. 왜냐하면 모든 공급은 머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교회가 유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 구성된 유기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교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 곧 그리스도 자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동일한 생명과 동일한 영이 있다. 이 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되었고
함께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원래 타고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이다. 우리는 어느 생명에 의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산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교회이다. 교회는 우리 모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계실 때는 다만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된다. 교회의 실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열쇠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해야 하며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제쳐두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합당한 위치를 얻으실 것이고 매일 증가할 수 있으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자라는 것이 머리 아래서 몸 안의 지체들의 성장이어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 안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만 한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지만 몸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 몸을 건축하기 위해 머리로부터 나온 무언가를 갖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동료 지체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가르침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몸의 요소가 아닌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6주 3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은 둘째로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영원한 결혼, 곧 우주적인 결혼을 위해 그분의 배필인 신부, 곧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우주적인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연합에 의해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계시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린 양의 혼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 곧 교회를 얻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성령의 끊임없는 운행하심에 의해 이 목표는 이 시대 끝에 달성될 것이다. 그런 다음 이기는 믿는 이들로 구성된 신부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만족과 안식의 문제이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안식을 얻으셨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은 엄숙한 문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든지 자신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빨리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충분한 만족과 안식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배필이 필요하시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임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만족과 안식이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12사도로 대표되는 거듭나고 온전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의 지체들로서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들이 될 것이다. 은혜 시대 이후에 왕국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시대 동안 구약에 이기는 이들과 신약에 이기는 이들을 포함한 온전하게 된 모든 이들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로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첫째 단계, 곧 천년 왕국의 단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단계 동안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며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어떠함의 총체일 것이다. 결국 모든 이기는 이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기의 신선한 단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러한 천년은 하루로 곧 결혼날로 계산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초기의 신선한 단계일 것이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이기는 이들과 합쳐져 새 예루살렘을 천년왕국 때보다 더욱 확대되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장막이자 그리스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완결되고 완성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는 오직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되는 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신부, 곧 아내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토록 있으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에 달려있다. 헬라어에서 성숙한에 해당하는 단어는 종점에 있는을 뜻한다. 그 단어가 유기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때는 완성과 완전히 자람과 성숙을 가리킨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러 차례 사용되는데 그것은 믿는 이들이 거듭날 때 얻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온전하게 된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이 생명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6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5장 27절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바울의 관념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관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장에 있는 기본 관념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것과 관계된다. 모든 어머니들이 알고 있듯이 자녀들의 성장은 주로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먹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닐 것이다. 사람 편에서 주된 필요는 교리가 아니라 성장이다.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경 교리의 지식 안으로 자란다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 편에서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결혼이 필요하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시며 또한 신부를 얻으시려고 오신 신랑이심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표는 신부를 얻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며 장차 오실 신랑이심을 본다.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결혼을 하셔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은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에 달려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필요하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또한 한 신부로서 함께 건축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신성한 사상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거처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닫고 잘 기억해야 한다. 물질적인 거처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한 건축물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구속하시고 그분 자신과 연합된 살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를 얻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신성한 건축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은 신성한 건축, 곧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구원시키거나 지옥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그 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신성한 건축물을 위한 재료들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되도록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배경이 되는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세우는 데 이른다.
이렇게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세울 때 교회는 새 사람이 아닌 신부일 것이다.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기능들이 필요하지만 신부로서 교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4장에서의 성장은 새 사람의 기능을 위한 것이고 반면에 5장에서의 아름다움은 신부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자신 앞에 세우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앞에 신부가 세워질 때 신부는 어떤 점이나 주름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에게서 오직 아름다움만을 보실 것이다. 이 아름다움은 그분의 존재의 반사일 것이다. 여러분은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있는가?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넣어지시고 그런 다음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이며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이것만이 그분의 표준에 맞으며 그분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6주 5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은 셋째로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확장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교회 시대에 믿는 이들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그리스도는 증가되시고 확산되시어 장차 올 확장된 왕국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이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게시된 것처럼 돌 그리스도 태산이 된 것으로 상징된다. 장차 올 확장된 하나님의 이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정부가 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완결된 가정 행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영원히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건축된 그리스도의 몸과 준비된 신부와 왕국의 도래를 보기를 열망하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얻으시고 그분의 신부를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왕국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인데 이분은 하나의 씨로서 믿는 이들 안으로 뿌려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하신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회이며 천년왕국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장차 올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 곧 구속된 모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영역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이다. 왕국은 생명의 시이신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뿌려지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시며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고 우리 안에서 성숙하시어 결국 충만한 수확을 가져오신다. 이 충만한 수확이 왕국에 나타납니다. 신약의 첫 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보는데, 이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로서 우리에게 천거되신다. 우리는 이 왕국의 씨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계시된 것은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것이다. 이 인격,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분은 왕국이 되기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4장에서 그분은 왕국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과 씨는 모두 주님 자신이다. 주 예수님은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뿌리려고 오셨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뿌리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싸움이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리심으로 천국을 세우셨다. 천국을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성장의 문제이다. 왕국을 세우는 것은 왕국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왕국은 외적인 일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 의해서 세워진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 6주 6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 2장 35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태산은 영원히 온 땅을 채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한다. 돌이 태산으로 증가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상징한다.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이실 뿐 아니라 왕국이시다.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시고 태산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전부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계시일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인간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끌어오는 경계표일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을 발화시키려고 옛 창조물을 끝내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머지않은 그분의 나타나심에 의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인간 정부의 총체를 강타해 산산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전 세계 정세는 하늘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부합된다. 특히 오늘날 유럽과 지중해 주변 나라들의 세계 정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상태로 이끌리고 맞추어져 가고 있다. 그분은 문 앞에 계시며 때는 가까워졌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매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돌이 태산이 되는 이러한 증가는 그리스도의 증가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30절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증가는 29절에서 말하는 신부이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증가를 가지시며 이 증가는 신부이다. 하와가 아담의 증가이듯이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증가하시어 교회가 되시고 행정 안에서 증가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되신다. 교회와 왕국은 모두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인간 정부를 산산이 깨트리신 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실 것이다. 옛 창조물은 사라질 것이며 인간 정부는 겨처럼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그때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시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땅과 하늘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새롭게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강타하는 돌로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홀로 오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때의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를 얻으셨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결혼식 후에 그분은 강타하는 돌과 포도즙 틀을 밟는 분으로서 오실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시의 비유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증가인지를 계시한다. 26절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라고 말한다. 이 씨는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다. 이 씨는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며 수확을 가져온다. 그리스도는 인성이라는 흙 속에 그분 자신을 씨로서 뿌리신 이후부터 자라고 증가해 오셨다. 결국 이 증가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